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떻게 걸어왔는지 한 곱이 한 곱이 한 고개 한 고개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암기력 같은 게 없어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성경 구절이나 해석학에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거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익히는데 공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공부도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늘 따라붙지요. 집이 가난하니까 작은 교회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돌아다 보면 그 모든 등록금 어떻게 냈는지, 그 수많은 책들 어떻게 다 사봤는지 정말 기적 같아요. 힘들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또 내가 그렇게 잘하나? 사역을 배워서 목회 일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설교 하나만 해도 지금도 저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토요일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주일날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속으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설교 하나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걸어가는 길은 그야말로 어려워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가 고통스러운 것은 꼭 아닙니다.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본문은 주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직가에 머물고 있는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사울은 그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을 보면 알지만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충격 속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저하면서 말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주의 교회를 해롭게 했고 지금도 아나니아가 알기로는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주님께 그런 얘기를 드리지요. 그러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울은 내가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서 당신이 시키시는 이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가지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두 가지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우리가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연결점이 됩니다. 첫째는 1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무엇을 알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너 이제 내 인생에 엄청난 고난의 노정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든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지요. 결국 겪게 되는 거지만은 고난의 길이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핏 쉬운 설교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는 복음에 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크게 이어받을 자가 어떠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일평생 우리처럼 집 한 채 없이 지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그가 40에서부터 80이 될 동안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 중간 토막, 그 중간 토막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머지 노년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마지막에 그가 어떤 죽음을 죽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워요. 다윗을 보세요.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 가장 소중하고 참 본받고 싶어하는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고단한 인생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의 보석 같은 고백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바위이시요, 뭐 이런 모든 고백들은 다 그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쓰여진 시귀드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 보세요. 얼마나 귀중하게 쓰임받았어요. 예수님 이전까지 인물 중에서 세례 요한만한 인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일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큰 인물이 어떻게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어린 몸으로 광야에 보내가지고 30이 넘도록 그 광야에서 뭐 메뚜기나 석청이나 이런 거 먹고 동굴에서 살면서 나중에는 헤롯에서 목잘림을 받아가지고 처참한 인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예언되어져 와서 편안하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아들도 징글징글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며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자의 길의 본질은 고난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는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정도도 생각을 못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께 부름 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해서 그냥 나는 신앙만 하고 목회 시작하면은 평탄 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복이라는 길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힘들어요? 고생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신 길이 이 길인 줄 알았어요, 한 집사님? 전혀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 이게 아니에요. 고생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두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알린 한 일 중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의 의미인데요.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11절에서 18절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가지고 사울을 다시 보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이 두 번 나오죠. 17절과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주께서 가서 다시 보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뭐가 떨어져요? 비늘 같은 것이 비늘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비늘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제가 욕먹습니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사울이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보게 돼요. 이 다시 보게 된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는 이 표현은
상당히 사실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전과 다른 눈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시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울이 봐왔던 세상과 지금까지 보았던 유대 종교와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와 지금까지 보았던 인생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된 사울은 이제부터 율법 안에서 보던 인생과 유대 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시선이 완전히 열리게 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 다시 보게 하시는 은혜예요. 이전에 보던 세계가 아니라, 이전에 내 눈으로 보던 세계가 아니라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영적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시 봐야 돼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봐야 되고요. 내 삶의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수단이 무엇인지, 내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 삶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바로 이 다시 보게 되는 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왜 힘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이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이 꿈꾸던 인생이에요? 가고 싶은 인생이에요? 기대하는 인생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아니거든요. 내가 꿈꾸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는 인생은 다른 것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봐야 돼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작은 역할을 맡기신 것 같은데, 신대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젊은 목회자들의 고민을 많이 듣고, 이렇게 나이나 조금 더 먹고 목회 선배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종종 내가 해요. 제가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 가지 얘기를 잘해요. 첫째는 되게 신사래요. 나보고. 신사 멋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드럽대요. 평화롭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두 다 그렇게 힘들어해요. 다른 일반 성도님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지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시작했던 시절보다도 더 목회가 힘듭니다. 예배당 이렇게 재산 다 털어서 뭐 지하나 상가나 이런 거 하나 장만하기도 정말 쉽지 않고, 그렇게 장만해도 전도가 안 되잖아요. 뭐 큰 교회나 좀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작은 교회는 누가 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없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을 해서 시작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깊은 절망과 탈진을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목회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꿈꿨던 목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목회, 자기가 목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마음속에 그리고 공부하면서 소망했던 것하고는 현실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꿈꾼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 이야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구리 땅에 와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목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탐독했다. 그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찾고 싶던 참된 교회의 모습,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빚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더라. 오히려 실패했다 나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 앞에 나아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더라. 그런데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거치면서 나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목회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오늘 표현에 의하면 다시 보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목회가 영광스러운 목회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왜? 목회란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영광스러운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놀라운 일을 벌이고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고, 목회의 본질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회예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영혼들을 맡겨주시면 나는 내가 맡은 영혼들을 내가 깨달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잘 인생을 깨닫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있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큰 교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라.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각종 교회에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런 얘기 주님께서 절대 하지 아니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양들을 맡길 테니까 그 맡겨진 양들을 복음으로 잘 먹여라. 그리고 다독여서 이 험한 세상 잘 지내도록 도와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너 그 일 하러 와라. 라고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묵묵하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받드는 것이 영광스러운 목회인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가슴에 풍선처럼 허파가 커져가지고 그냥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래서 먹을 걸 못 먹었느냐?
뭐 입을 걸 못 입었어요? 못한 게 뭐가 있어? 옛날에 비하면 세종대왕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잘 살고 살아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내 눈, 목회에 대한 내 눈,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 시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가야 되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부어져야 되는 은혜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 보게 하는 은혜예요.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봐야 됩니다. 세상이 뭔지를 보세요.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왜 지었는지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좋아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일을 가기 위해서, 그 인생 가기 위해서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힘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봤던 것, 그것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마치 사울이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을 때, 바울이 돼서 모든 것을 다시 봤을 때,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예수 믿어서 아닌 말로 죽게 고생하며 삽니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사울이 고생했어요. 너무나 성공적인 인생, 복받은 인생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아닌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세상 거렁뱅이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살다가 마지막에는 탱강 잘려져서 죽어요. 그런데 그 인생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아가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영광 중에 그 일을 가요. 왜? 다시 보게 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보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교처럼 안 하고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게 잘 안 돼서 때때로 지금도 좀 힘들다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조금 내 시선이 바뀌어져서 요새는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드는 것이 혹시 다시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그리고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